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 강건케 되어지며 주 안에서 승리를 이루고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40편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즐거워하시며 또한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우리 모두 나아갑니다. 이 첫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세상의 죄로 오염된 거짓된 모든 것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삶을 지켜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기시며 의와 거룩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불의가 만연한 세상, 우리의 입술에 두신 거룩한 말씀으로 불의를 물리치고 주의 생명 살리시는 역사를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게 하시고 내 뜻을 관철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주 앞에 나를 부인하며 겸손으로 드리기를 힘쓰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 살리시고 소송케 하시는 역사가 내 안에, 내 삶의 모든 자리, 가정, 자녀, 직장, 교회에 또 온 세상에 널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성령의 뜻을 따라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감과 동시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구별하여 세워서 성령의 계획하신 이방인을 향한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불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 그 수많은 결실들을 보게 되며 또 그 결과들에 관심을 갖게 되지만 성령께서는 구원의 결실을 맺는 과정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이 복음 증거의 중요한 원리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이 원리를 따라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첫째는 성령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13절의 말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하지만 구원의 역사의 모든 걸음은 사람들의 발걸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앞서 가신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볼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명령을 하심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선교 여행팀이 꾸려지게 된 것은 사람들의 자의적 계획이나 노력, 열심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신실하게 역사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앞서가심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와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겠다고 하는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사역을 사도행전 곳곳에서 보여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아에게 복음을 풀어 설명하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에디오피아 네시아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구원의 길에 대한 갈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방인 고넬료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또 서기오 바울의 마음에도 그와 같이 성령께서 앞서가셔서 마음을 예비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함을 볼 때 사명을 맡은 자들의 마음에는 내가 했지 혹은 내가 한다는 주인공 의식보다는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과 태도가 있다면 주인 대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에 그 뒤를 따라간다고 하는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겸손과 소망 가운데 충성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증거하는 자가 잊지 않아야 할 바이면서 또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리로도 삼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혹 어떤 일들 속에서 자기의 원하는 바,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들을 이끌려고 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나서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그런 태도보다 그 모든 자리에서 성령의 주관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그 순간 성령께서 내게 무엇을 감당케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청지기 된 자로서 겸손히 맡겨진 책임을 충성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의 말씀, 온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높으냐 그것으로 다툼을 벌였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타의 이르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섬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복음 증거의 삶을 사는 자라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상전되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기를 쉽게 했던 그 옛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앞서서 헤롯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교만히 행하다가 미미한 벌레에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고난과 핍박, 갈등과 고통 속에 놓였을 때일지라도 그 순간에도 모든 것을 아시며 앞서서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면서 더욱 신뢰하며 뒤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형편을 아시지요. 내 앞길을 인도해 가고 계시지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이 있다면 속단하는 것과 속기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자리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자리하심을 믿고 내어드리고 겸허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담담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와 같으신 성령께서 앞서가시는 그 길을 뒤따라 간다면 그 길은 평탄한 길이 될 것이고 또한 주의 뜻이 이루어진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기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주의 뜻만을 오직 따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의 역사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역사임을 믿는다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인 주의 제자와 교회 공동체는 순종의 마음과 결단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1차 선교 여행,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께서 시동을 거실 때에 어디로부터 시작하셨냐 하면 금식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두 기둥과 같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선교사로 파송하여 보내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당시 초대교회 상황은 여전히 유대인들과 로마의 핍박을 받는 때라 할 수 있고 아직 교회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중요한 두 사람이 빠진다고 하면
교회 공동체는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빠지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위기감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금식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13장 2절에서부터 3절에까지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금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매우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를 존재케 하고 지탱해 주는 그 양식을 끊는다는 의미이며 그의 생명과 앞으로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 달렸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금식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의 관철이나 내 생각, 내 경험을 짊어지고 가겠으며 그 자리에 내 경험을 풀어놓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부였던 베드로가 그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만을 쫓듯이 나의 뜻과 생각, 경험을 온통 배설물처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게 완전히 채우며 이식하겠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만을 자기 존재의 힘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였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자리에서 청지기로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통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주인 행세를 하는 종들의 이 볼성사나운 모습을 하면서 도리어 복음의 장애를 발생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영적 원리에 충실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 흥왕의 역사를 이뤄가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거룩한 역사의 바람에 순종의 돛을 달고 순응함으로 나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자기를 철저히 비우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순복하며 나아가는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둘기같이 순결함과 뱀과 같은 지혜로움을 따라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외적인 힘과 능력, 외모보다는 내면이 거룩과 정결함 그리고 믿음의 지혜들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리를 얻으리니. 여호와의 거룩한 산, 주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겉이 화려하고 그럴싸해 보이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사도행전을 묵상해 오면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와 이를 뒤따르던 순전한 초대교회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보아왔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술사 시몬, 바예수, 헤롯과 같은 인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뜻을 허탄한 데 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헤롯이나 마술사 시몬이나 바예수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거나 눈속임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채우는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등장한 사건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징계와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뤄가는 교회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도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복음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 주의 마음을 담지 않고 주님의 사신 모습을 담지 않고 어찌 주님의 일을 이루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처럼 우리의 옛 번성이 못 박혔음을 인정하였다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합당히 의와 거룩, 정결함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의 생각, 가슴에 담긴 마음, 행하는 손과 발,
그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시듯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 번성이 여전히 자신을 주장하려 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의 결단을 매 순간 주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 증거의 중요한 원리들을 보아왔습니다. 그 원리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과 충성된 종으로서 또한 정결함과 거룩함, 믿음의 지혜로 감당하심처럼 성도들이 주님의 원리를 따라 살며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성도와 교회들이 붙잡고 힘써야 할 원리입니다. 이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이루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복음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편한 대로, 익숙한 대로 행하려고 할 때 영적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깨어 옛 행위를 버리고 주님을 닮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 그 원리를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 매 순간 주를 인정하며 겸손과 충성, 정결과 거룩함으로 지혜를 따라 복음의 삶을 이루어 가까이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본받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여 주의 역사,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주께 칭찬받는 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미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연방 상하의원, 주의회, 각 지역의 시장과 군수 판사들에게 겸손과 정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백성과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운 이 나라가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 주의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세상과 또 이 나라를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